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되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충성스럽다, 그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오늘 한 사람,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 내용 가운데 다른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 그 갈렙의 의지,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만 만난 게 아니라 그 클리닉이 있어요. 그 클리닉에서 사모님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마닐라에 온 지 필리핀, 마닐라나 또는 바기오나 다른 곳에서 사역하신 지 다 27년, 28년 되셨어요. 그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어려운 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살더라고요. 그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로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클리닉에 오신 이유가 이 소광은 선교사님이 침을 놓으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딱 꽂는 침이 아니에요. 그 체질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건데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면 여기 뾰족한 이런 쇠,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요게 딱딱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치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암 환자도 고치셨어요. 아들도 사실은 잘 안 믿거든요. 아들이 저희 교회 지체고 지금은 스위스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방문했을 때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가 하시는 게 미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힘든 병에 걸려서 이 목사님 알게 돼서 여기 클리닉에 와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27년, 28년 그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시고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스럽게 보였어요.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희들은 참 한국교회에서 편하게 있거든요. 사실 참 편하게 있어요. 몸에 좋은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성도들도 그래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잘 자라고. 근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위험스러운 그곳에서 자기 행적도 이렇게 어디를 스케줄 어디로 간다 이런 것도 알리시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서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힘들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게 아니라 조금은 갈등하고 힘든 이런 모습도 고백하시더라고요. 잠깐의 그분들을 만났지만 그냥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제가 우리 후원하는 소광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한국에 나오실, 노년에 한국에 나오실 일 없습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선교사는 뼈를 묻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적을 본다면,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실적을 본다면 별로 만족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한국교회는 자꾸 그걸 막 열매를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열매는 때로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열매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가족끼리 와서 바교라는 곳에서 학생들과 9년, 10년 이렇게 사셨대요, 같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 제자들이 커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부목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찍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위임을 하고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게 교회예요. 저 보십시오. 철근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기 올라가는 데가 아동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1층에서 예배를 같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수준이 좀 다르니까 위층으로 올라가요. 여기를 올라가는데 이걸 왜 그냥 놔뒀냐고 여쭤봤더니 원래 건물이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증축으로 해서. 근데 이 상태로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비가 오면 저게 녹슬 거 아닙니까? 우기 기간인데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우기 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다녀온 데도 지금도 우기인데 그래서 비가 계속 왔던 건데 저게 이제 녹슬까 봐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광경 계속 보여주실래요? 이게 교회예요. 저 앞에 간판이 뭘로 돼 있냐면 나무 판자로 돼 있어요. 저희들처럼 뭐 LED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 판자에 이 철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기 저기 있는 리더들하고. 이게 교회 예배당 아니거든요. 안에도 이제 신발을 신고 저 의자 놓고 폈다 이렇게 피고서 예배드리고 다시 걷고 가서 잠깐이지만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요 분이 빨간 줄무늬 있는 분이 말론 목사님이라고 그 담임 목회자예요. 소광원 목사님의 제자가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이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바기오는 산지라서 그 산지에 이렇게 비 타진 곳에 계속 집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세히는 안 보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그 얼룩지고 다 그래요, 상태가. 저런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이 동네에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찌푼이라는 그 차를 타고 막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꽉꽉 들이차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 도착해서 보고 나올 시간이 6시 반인가 7시였는데 퇴근 시간인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곳은 어디냐면 다음날 갔던 비전 센터예요. 보십시오. 저 비를 맞아가지고 다 저렇게 됐고요. 난간도 저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에 난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이끼가 다 나고 풀이 다 났어요. 그리고 여기 철조망을 해놨어요. 도둑들이 많아서. 철조망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진. 이게 지금 1층 비탈진 곳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거기가 1층이고 저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비탈진 곳에 지하 1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다 자재를 해놓으시고 이제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가 이제 지하 2층이 되는 곳인데 이게 비탈지였기 때문에 여기도 막으면 뭔가 쓸 수 있대요. 근데 그냥 저렇게 이제 저 상태로 그냥 놨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저 철근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저 철조망처럼 해놓은 거는 도둑이 들어올까 봐. 도둑이 잘 들어온대요.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저 우리 신경수 사모님이세요. 그 다음 같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저렇게 자재들이 다 널려 있어요. 갈 때 잘못 건드리면 막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런 모습으로 저기에 계신 분이 교회 성도님이신데 사모님이세요. 미국에서 뭐 계셨다가 오셨는데 교육학 박사예요. 배우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다 망가져서 다시 미국 가면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를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클리닉이고 그 클리닉에서 우리가 사진을 같이 소광원 선교사님하고 신기훈 선교사님 사진을 우리가 찍은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저분도. 그 다음 단가요 이게? 그리고 영상 하나만 또 볼게요. 아까 비전 센터를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층이에요. 1층. 플레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짐들이 굉장히 많죠? 저게 선교사님 짐이에요. 아직 머무시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기다가 짐을 놓으시고요. 저렇게 이제 침대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비전센터가 쓰일 거예요. 사모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저희가 사모님이 오시면 저희도 주무세요. 저기서 저 조그만 저 침대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옥상을 그냥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지붕을 만드시고 싶은데 지붕 만드는 게 이제 1,5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리고 힘드신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저거를 마무리,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갈렙도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 현재 85세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그 나이는 몇 세로 나왔습니까? 40세.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을 두고도 자기 몸이 아직도 튼튼합니다.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저는 똑같습니다. 나가서 전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출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기서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45년 되면 몇 살이세요? 지금 여기 45년 되면 못 뺄 분도 계시죠? 말이 그렇지 45년 와 까마득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어때요? 45년 뒤면. 근데 어떻게
지금의 건장한 청년의 모습에서 45년 뒤 뭐 60, 70세인데 어떻게 똑같이 건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삶의 비결이 뭔가를 고민하게 됐고 발견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저는 이것을 고지겠다로 믿지 않아요.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안 믿어요? 저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40세 때의 이런 피부나 이런 근육이나 이런 모습과 45년 뒤에 85세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몸도 크는데 그리고 노화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겠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저는 자기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의 관리를 왜 잘해야 됩니까?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이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함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육체에 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맹고를 먹고 망고라고 하거든요. 맹고라고 그러더라고요. 맹고를 먹고 지금 입에 다 이렇게 알러지가 났잖아요. 이거 자기 관리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걸 깨달았어요. 아까 클리닉 보셨죠? 저 클리닉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다녀온 그 내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음식 얘기를 하셨어요. 음식 얘기를. 진짜 귀가 따갑도록 음식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맛있어서 먹으면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침으로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와 플러스 평상시 삶에서의 음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막 먹고 살아요. 정말 막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내가 깨달은 거죠. 맹고를 먹으면 이제 안 돼요. 맹고는 옆에다 갖다 놔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역시 자기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건강함,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노년에 근육이 있어야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해요? 우리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식단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자기 관리를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임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배가 안 나온 것 같지만 배가 나왔어요. 이 배를 집어 넣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로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스트레스를 뭘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운전을 하거나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정도지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건장하고 이 튼튼한 몸을 유지해 저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지도 나가고 이런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좀 잘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붙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식 절제하고 가려서 잘 드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아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갈렙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과거 얘기를 들먹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0명은 그들을 겁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담을 녹였다는 것은 겁을 줘서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큰 사람들이 산다. 성읍도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모른다. 우리가 나가봤자 전쟁을 해봤자 패한다. 100% 패하는 것이다. 이래서 백성들을 좌절시켰어요. 그래서 간담을 녹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했다.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성실하게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고 아주 땅이 좋아서 과일들이 아주 잘 자라는 큰 포도송이를 들여 메고 왔잖아요. 그런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맞다. 저 사람들 말이 맞다. 안악자손이 있고 큰 견고한 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 표현이 나는 성실하게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현실에서 그걸 보고 저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안 될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분명한 거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마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고백 중에서 자기가 45년 뒤인 85세인데 지금 자기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 육체적인 이런 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가려서 먹고 잘해서 내가 생존한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제가 자기 관리를 말씀드렸지만 자기 관리보다 더 한층 더 높은 레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목사가 세상적인 자꾸 육체에 관한 얘기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거, 내 생명의 주관, 내 생명을 주관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되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것,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굽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 여러분 45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저 못 기다려요. 5년도 힘들고 1년도 힘들어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7년 됐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께 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이제는 좀 성도들도 더 늘고 교회가 좀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 좀 되게 좀 아닌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45년 기다렸던 갈렙자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괴롭힐 것이고 환경이 여러분을 굉장히 짓누를 것입니다. 그것도 뛰어넘으십시오. 왜? 약속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45년을 기다려서 내가 예전과 지금 힘이 똑같습니다. 지금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입니다. 그 안악자손 무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 싸워야 돼요. 40세 때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5세 때 좀 늙어서 싸워요. 그래도 나는 강건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끝으로 갈렙은 어떻게 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구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 가족들이 그곳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싸움도 잘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쫓았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는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겼던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응해야 한다, 실현돼야 한다 해서 그대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나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의 기준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러운 바로 이런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 내가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 이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내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해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안락해지고 뭔가 누리게 되면 자꾸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더 먹어가면 자꾸 세상적인 다른 이론들이 막 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년에 잘못됐죠? 여인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신당을 다 만들어줬어요. 산당을.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어디서 잘못됐어요? 세습 문제를 왜 걸려 있어요? 끝에서 다 잘못됐어요. 과거에 뒤적거려 보면 그분들이 충분히 선포를 했어요. 난 세습 안 한다. 근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뜻이다 하고 세습하는 거예요. 언제 잘못돼요? 말년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그러고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렙은 그걸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붙들어야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볼까요? 그러면 갈렙을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현실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우리 여기까지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부담감을 안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다시 가고 싶어요. 왜? 일하러 가고 싶어요. 그것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가 따갈로그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누구 통역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말씀 사경회를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그리고 그것을 좀 수리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 혼자는 감당 안 돼요. 동원할 겁니다. 제가 요청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분들 만나면 갈 수 있는 거죠. 저희들 뭐 교회 성도님들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2주, 3주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목회자들이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일주일씩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가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나가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7시간을 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사모님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거 기도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봤어요. 이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필리핀만 보고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내가 가서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녹초가 되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갈렙이 현실을 충분히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걸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은 자꾸 우리를 압박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큰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싸움을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자꾸 나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녹초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 걸 얻겠다는 거예요.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딪혀서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힘들게 말고 좌절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기대도 가져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근데 그 죽어간 영혼 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갈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기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관리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의 모든 생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죠. 자기관리를 잘해서 정말 그 헤브론이라는 곳을 그 가족, 후손들이 다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좀 기다립시다.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힘을 내자고요. 손을 불끈 쥐고 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육체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에 맞게 우리 몸은 유지되고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갈렙이 고백했듯이 자기가 아직도 건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셔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성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를 그 후손들이 함께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개인의 그 튼튼함으로 뭘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나가서 안악 자손과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우리의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지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힘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